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같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 진 것 같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국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응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경기할 때만 해도 얼마나 응원을 합니까? 운동 경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이 운동 경기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이겨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결국 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때 그 노래를, 우리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던 그런 틴들리 목사님, 방금 사진 나왔던 틴들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흑인이었는데 참 고통받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도 그런 노예 생활을 했었고요.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외롭게 된 이 틴들리 목사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10여 명 모였던 그런 교회가 1000명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고, 또 섬김의 사역도 잘하셔서 하루에 600명씩 노숙자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 그런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마 노숙인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이었던 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분이 다가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행패를 부렸던 것 같은데, 대화해 보니까 그분이 과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농장의 주인의 손자였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일인데, 이 목사님이 참으로 은혜 받은 목사님이어서 이 알코올 중독인 이분을 잘 보담아 안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정말 진실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틴들리 목사님이 승리한 것.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 승리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계획 말고 피상적으로 볼 때 그 형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승리했어요.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 이것이 승리했다는 근거, 이유가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 팔았던 형들을 요셉이 용서합니다. 요셉이 승리했어요. 승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승리라는 것은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과 결단을 하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이 기적 자체가 승리입니까?
승리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쩔 줄 모르죠. 자신이 늘 그렇게 사랑하면서 끝까지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 떠났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한 그들을 주님은 품어 안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에요. 자, 저는 이 승리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갖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주님은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요셉의 역사, 틴들리 목사님의 역사, 사도 바울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 패배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 싸움이라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데,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접하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과 싸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싸움은, 가장 첫 번째 싸움은 오늘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와 싸워야 돼요, 먼저. 저는 젊은 날에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이 많았었습니다. 교회 목사로 섬기면서 또 부목사 사역을 하고 하면서 20대, 30대, 40대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애정은 많았지만 제가 그 경험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사회학적인 시각에서도 때로는 보기도 하고 그런 각도에서 교회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때때로 안타까워하는 그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피 흘리고 죽게 해서 만든 교회야. 교회는 너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곳이야. 그 교회에 너를 종으로 보냈다. 제게 그런 깨달음이 오고 나서 저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향한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성경은 진단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려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다퉈서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왜? 이것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도 다투게도 해요. 왜 그래요?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사랑해도 부족할 존재들을 미움의 대상이라고, 싸움의 대상이라고 설정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고요. 또 연약한, 아직 우리 기도가 필요한 주변의 대상들이에요. 심령의 싸움이에요. 우리 찬송가 402장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잘 들여보고, 싸울 대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냥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웠습니까? 끝까지 싸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주저앉고 싶었을 때도 있었겠죠. 바울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구의 목소리예요? 바울이. 그 위대한 성인 바울이 오라라는 곤고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목회자이고 훌륭한 성도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볼 때 그때 우리 주변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싸움의 개념,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의 싸움, 또 사단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린 이겨야 된다. 이 시간에 저는 그렇다면 어떻게, how, 영어로 how,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지, 저는 취임할 때 그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저희 취임 설교는 기도하자입니다. 전 요즘에 건축 이렇게 보면서 비전관을 지하부터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이 비전관을 짓게 하셨는데, 이 비전관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하에 문화의 공간이 있는데요, 또 거기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들이 예배를 드릴 터인데요, 많은 문화사역들을 할 거예요. 또는 연극도 하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기도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이 옆에 있어요. 저긴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 중보기도 하실 분들은 거기에 들리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정을 제가 쭉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운지, 뭐가 그렇게 불평한 것이 많은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원망, 불평.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또 가다 보니까 쓴물을 먹게 되어서 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이신데 그 승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내용은 뭐냐? 용서예요. 덮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불평을 해. 하나님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신 거예요. 다시 단물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없다고 또 애굽으로 가겠다고 난리는, 하늘의 비처럼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얼마 가다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아주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거기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준비된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았지만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모세가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 데려가서 밑에서 싸우라고, 나는 산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해요. 산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는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아래 전투하는 현장을 보니,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 손을 떨고 있을 때 이 아말렉 군대에게 모세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판이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게 그냥 개념적으로 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고 있다는 건 피 흘리고 죽고 다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모세가 팔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었잖아요. 팔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것은 실제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생님이 다 손들어 하잖아요. 손을 들고 그냥.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 좀 있다가요, 수업 안 하시고 손 다 들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오시는 동안에 애들이 손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 이렇게 내리다가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 다시 오시면 얼른 들잖아요. 여러분, 팔 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모세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팔을 올렸어요. 그 싸움이 상당 기간, 성경에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 기간 이 시간이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너무나 힘들어서 팔을 떨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보고 옆에서 오른팔 왼팔을 받쳐드는 거예요.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에 앉히고 모세는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아론과 훌이 받쳐 팔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든 팔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다.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전부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과 동시에 두 팔을 든다는 것은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항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팔을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니시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로다. 하나님이 대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잖아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과 아말렉이 싸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 달리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이 많은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모세 보세요. 팔이 힘들어서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종이죠. 저는 부활절이 끝나고 오늘 4월 둘째 주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나안 땅과 같은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로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까?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라 믿습니까? 그런 희망의 징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에 주차장 여러 사정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이긴 합니다. 여러분, 골방 같은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기도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칠 때에는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하였던 마틴 루터에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멜랑이톤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마틴 루터에게 좋은 성경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방편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골방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몇몇 일들 가운데 우리 캐나다에서 북한에 선교 갔다가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의 이야기, 또 이 일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당시에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임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 요청을 받고 캐나다에 저희 조카가 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삼촌, 임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기도해 달라고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기도하면서도 저 동토의 땅에 있고 재판받는 그 모습, 사진들 보는 환경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저분이 풀려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풀려났습니다. 그 정리된 영상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그 영상 함께 볼까요? 지난 1월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60살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소자가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정보 공무원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부동경영에 처한다. 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저는 임 목사님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자로 허용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 목사님이 2년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어요. 카나다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도의 불이 번지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의 탄원의 기도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 꺼내주신 거예요. 요셉을 살려주신 것처럼 저 목사님을 살리시고 간증자로 세운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의 이름을 보았죠. 밤마다, 모임마다 2년 6개월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귀환하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그 귀환을 환영하는 그 환성의 소리, 그 환영의 소리가 여러분들 들리시지 않습니까? 와,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싸움을 하고 기도하여 주님 나라 갔을 때 정말로 주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잘했다라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